오늘은 열왕기상 7월 5일 본문입니다.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듣게 되었던 표현인데, 자신만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틀 안에 창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관용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본다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의 창의 틀에, 생각의 틀 안에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지레짐작 우리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이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은 극소수입니다. 혹시 우주를 보시면 우주에 있는 이 지구가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점과 같은 존재인지 알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광활한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자그마한 한 피조물, 우리 생각 아래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염려와 근심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판단 속에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지레짐작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판단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명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고, 한 사람은 또한 그의 신하였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결과를 전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틀 말씀이었는데 1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호람 왕이 이 모든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의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엘리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그게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태절 본문이었던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 밀가루로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치 자녀까지도 삶아 먹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어떤 대립 가운데 서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된다면 한 쌀가 7.3리터고 두 쌀가 14.6리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와 보리를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너희들이 이 곤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엘리사가 이 사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 누가 등장했죠?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묵상해도 될 만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넣어서 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 나병 환자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죠? 왕이나 이 사원과는 완전히 극반대적인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소식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문지기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 문지기가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왕은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분명히 사안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엘리사의 예언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정말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들이 해방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고 행동이겠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굶주려 있는 것을 알고선 숨어 있다가 우리가 자신들의 진영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그 순간 매복했던 군사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시킬 것이다.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지혜를 짠다고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죠?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전혀 담아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대한 계획을 분명히 전해 들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까지도 먹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보리와 쌀을 넉넉하게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왕이 그 자신의 틀에 누구를 가두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창대한 계획을 가두어 두고선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은 머리죠.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만약 정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정탐꾼에 미리 보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꾼 하나도 안 보내놓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여인들이 백성들이 와서 원망할 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그 탓을 다 엘리사에게 탓을 돌리고 있던 비겁하고 굉장히 어리석고 좀 비열한 왕이었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아니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정탐을 하다가 죽든 성 안에서 죽든 무슨 상관이라 그냥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한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왕이거든요. 근데 마치 지혜로운 척 마치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척 이렇게 척하면서 말하고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 보면서 좀 약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가짠더라고요. 흔히 말하면 지금까지 뭐 했는데 너가 지금까지 행동한 게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그 창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자신의 머리만 얄팍한 수만 굴리고 있는 이런 것이 마치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왕의 불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래도 성중에 말이 5마리는 남아있었나 봐요. 이 5마리를 취해다가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전탐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내는 것입니다. 비겁한 행동이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 5명이 혹여나 왕 말처럼 만약 정말로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진영을 비워두었다면 이 5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목숨이죠. 그런데 하는 말이 기껏해야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밖에서 죽든 안에서 죽든 무슨 상관이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이 비열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있는지, 마치 지혜로운 척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태들이 얼마나 참 안이 꼬아 보이는지 저는 참 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좀 흔히 말하면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왕이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여하튼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정말 그래요. 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정말로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실제로 정말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 버리고 전리품만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이 왔다.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병 환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선 처음에는 정신없이 자신들이 지금 굶주렸으니까 취할 것도 취하다가,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나병 환자들조차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이런 전쟁을 맞이했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우리가 그처럼 힘겹게 했던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전리품을 놔두고 다 도망쳐 버렸다. 우리에겐 이제는 해방이 왔다. 자유가 왔다. 먹을 것이 너무나 많다. 이제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전리품을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눠 가지자라고 선언하면 백성들이 혼돈할까요? 백성들이 우왕좌왕할까요? 서로 뭔가를 더 빼앗고자 막 그렇게 막 뛰쳐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도리 어떻게 하냐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그러니까 사환이죠.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사환을 세워 성문을 도리어 지키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왕이 그것을 통제해버리는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해버렸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사람이 악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얼마만큼 그 밑에 있는 백성이 괴로운지 우리가 보게 돼요. 달리 편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목회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교회가 괴로운지, 우리 가정으로 치면 우리 가장이 또는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일터로 치면 사장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비춰볼 수도 있는 것이고, 도리어 그 저주받았던, 그래서 상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실 때면 이제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제3자를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7절에 이 왕의 손에 의지하던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관은 실제로 당사자였습니다. 어떤 당사자였냐면 엘리사로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내일이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였어요. 그러면 그는 정말로 그게 진짜 실제가 된 거잖아요. 아람 군대가 떠났잖아요.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된 거거든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이 명령하더라도 어리석게 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두어 두고 있는 아주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백성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왕이 문을 지키고 있고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뛰어쳐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아란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서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 막 깜짝 놀라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자녀까지도 삶아 먹을 만큼 굶주려서 악에 받쳐있던 백성들인데 왕이 성문을 지킨다고 해서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을 밟아 뛰쳐나가면서 이제 압사당한 거 되겠죠. 밟혀서 죽은 거겠죠. 그래서 그를 밟음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그 별 볼 일 없는 작은 틀에 가둬둠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봤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과정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봐라. 이제 성문에서 이제는 보리가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물가리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19절 말씀 보십시오. 장관이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자그마한 틀에 누구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창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서 판단하고 자신 나름대로 그냥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불신앙이죠. 가짠쳐. 그랬더니 그 결과 그 가둬버린 하나님의 그만큼의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엘리사의 예언처럼 이루어졌고 그는 도리어 백성들로부터 성문에서 밟혀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보시면 이게 참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그마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이해 틀 안에 가두어 두고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정 너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얄팍한 우리 행동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틀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묵상 훈련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나보다 나의 어떤 생각보다 더 강대하고 원활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을 우리의 가짜는 틀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하셨는지,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고 내게 묵상이 되셨는지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시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많이 못 오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두세 분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장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워서요. 저는 왕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이전에 눈에 보이는 거는 막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막 엘리사를 내 주의 역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단 말입니다.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이 차로 잡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엄청나게 막 내 주의 역할 정도로 막 엘리사 말대로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안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왕이 믿음이 없어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는 막 땡기며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왕이 믿음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교회는 목사님 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교회가 살아난다. 그래서 가정이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 가정에도 한 가장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믿음,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묵상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과거에 우리가 처음 전쟁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풀어가지고 쭉 묵상해 주셨는데 장로님의 묵상은 난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잘 묵상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귀하게 이렇게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말씀 오늘 하루 깊이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숙 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셨는지요?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잘 이렇게 못하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생각해가고 하는 묵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느껴서 그게 묵상이다. 내가 진짜 느껴가지고 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죄가 꼭 양파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가기도 전에 그 양파는 껍질 까면 갈수록 새로운 게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가기 전에 다시 그걸 싸가지고 가는 거라. 가고 또 그 다음에 와가고 또 와가고 똑같은 걸 또 하나님 이것저것 저거 하고 하는 거라.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양파가 갔으면 그 껍질은 놔두고 속에 그만 가갖고 갔다가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 가고 해야 새로운 게 자꾸 해갖고 그러면 제가 조금씩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죄를 지으면 조금 가벼워질 건데 매 가가지고 다시 또 갖고 하니까 매 똑같은 기도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또 있으신가요? 아니
네, 우선은 묵상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말씀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묵상은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수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알기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또는 제가 말씀의 전체 맥락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답이에요? 장로님이 답이에요? 권사님이 답이에요? 제가 답이에요? 답 없어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이죠. 이게 뭐죠?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묵상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묵상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공부를 했고 올해는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묵상 훈련에서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좋은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맞아요. 양파를 깠으면 이제 깡 그대로 이제는 그 깡 그대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다시 그것을 덮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다시금 부정하고 다시금 내 걸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여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람 왕이 분명히 기적을 봤단 말이죠. 한번 까였어요. 까였으면 그대로 둬야 되는데 또 덮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선 또 이렇게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도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괴롭게 돼버리는 이런 우매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귀한 어떤 묵상의 정의와 나눔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코멘트가 길어진 게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묵상의 정의를 굉장히 정확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때다 이거 잘 말해줘야 되겠다. 묵상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백성들에게 조금 주목이 되었는데요. 왕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백성들이 오늘 사실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거잖아요. 살아갈 다시 희망을 얻은 건데 왕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기뻐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뻐했겠지만 기록이 없는 건지 감사했는데 기록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나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성에 정말 큰 기쁨인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어서 저희 참 안타까웠고, 저희들은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랬을까? 이러면서 좀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또 기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에 이후에라는 어떤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들어왔다가 포위당했는데 화해로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후에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사람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시면 우리 사모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군대 장관이든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로 경청해서 들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그 주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알 신앙을 믿고 있던 왕이 여호람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냥 근원적으로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두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전혀 감사함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은 비극이 이번으로 끝났을까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7년간의 흉년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약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사모님이 귀한 일에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혀 예배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없는 이런 우리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난해할 수 있어요. 장로님 말씀처럼 그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당장에 내일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는 이 보리와 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것은요, 뭐죠? 7년의 기근이 임할 거다. 엘리사가 예언을 해버립니다. 아니 엘리야 시대만 하더라도 3년 동안의 기근이었잖아요. 근데 곱하기 2보다 더 돼버리는 거예요. 7년이 완벽수거든요. 예, 하여튼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한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한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개별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영아,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이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월 1일 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조금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기획위원회 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5회배 때 있을 기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 또는 계획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도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발표를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또 함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맞죠? 제가 2015년도에 왔으니까 지금도 새벽 기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획위원회 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이번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왕과 군대 장관과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짜는 자신들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무겁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같은 우매한 믿음의 아버지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온전한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리더로서 또한 가정의 리더로서 또한 일터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8월 1일날 2일날 있을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기획위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